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육체로는 영원히 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죽는 순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알파 포인트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모든 육체가 영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 천국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 누리는 복된 성도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성실함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짐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주중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 7마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6번째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짐을 다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건 뭐냐면 구약의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식, 그런 것을 주님께서 몸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숙제, 모든 사람들이 숙제가 안 풀리는 숙제가 뭐냐면 인간이 죽음의 숙제가 안 풀리지 않습니까? 죽음의 숙제가 안 풀려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쉽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색대에 있었는데 철책을 이렇게 열면 저희가 이제 무장을 다 하고 들어갑니다. 가끔씩 밤에는 매복을, 그 북한 바로 앞에까지 와서 매복을 쓰고요. 낮에는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그렇게 막 장난하고 용감하게 말하고 이러던 병사들이 한번 우리가 들어갈 때 9명이 들어가거든요. 9명이 들어가는데 철책 앞에 탁 서면은 긴장을 합니다. 전부 긴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도 아닌데 그냥 새끼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예수 믿는 티를 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끼 목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또 찬송도 한 곡씩 다 합니다. 군인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책을 탁 열어주면 어느 선까지는 이 철책 그 길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때마다 이 길을 정해진 길로 이렇게 갑니다. 밤이야 캄캄해서 안 보이지만 낮에는 이렇게 갈 때 보면은요, 거기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공간. 그래서 가끔은 더덕 막 이런 게 이렇게 막
그 언덕에 이렇게 홍수 이렇게 장마철에 흙이 무너진 곳에 더덕뿌리가 이렇게 막 덜렁덜렁 보여요. 그러면 또 애들이 이렇게 입소문은 과장돼 가지고 저거 하나만 먹으면 힘이 막 이렇게 생기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풍선에다가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그런 속옷, 뭐 비누, 뭐 이런 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주스면 횡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스로 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여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고 싶어요. 흔들려요. 그러나 가면 지뢰 밟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정해진 길로만 가면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와는 시대가 다르죠. 우리는 2000년 누적된 간증과 교회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2000년 전에 당하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이 실망하고 그런 거를 우리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가 만약에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독일군에게 연합군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국은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시간을 겪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쉽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끝내 숨을 거두실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곧 내려오시지 않을까? 기적을 베풀어 역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은 참 슬펐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기가 막혔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의 그 심정도 이해할 만은 하죠. 우리 기준으로 비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자들이 아주 멀리 흩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아쉬워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아예 멀리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는 이 사도들과 같이 평생 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겪고 이런 제자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좀 많이 알고 이런
제자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도들에 비해서 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마리아는 라틴어식 번역된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 당시에 그들이 반응하는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예전 시대에는요, 이름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이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데 이 여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이렇게 제공했지만 이 무덤을 로마 그 관인이 찍혀 있는 도장이 찍혀 있어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이 무덤을 손대지 못하게 왁스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놓고 돌로 입구를 막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놓고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예수라는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시체를 훔쳐가고 다른 말 할까 봐서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이 여인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향품을 마련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향품을 마련해 가지고. 그들은 오늘 우리처럼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아직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라도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부어드릴 마음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40에 하나 감하는 그 매를 로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의 로마 채찍은 세 가닥의 이 줄로 엮여서 이렇게 꼬아서 거기에 못과 혹은 유리 조각 이런 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몇 대 맞으면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거반 죽을 만큼 기진맥진한 몸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조차 없으니까 십자가의 이 세로대는 그 형장에 세워져 있고 가로대는 죄수가 지고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가로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군인들이 대신 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신 지고 갈 만큼 예수님이 이미 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또 특별히 그들이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꽉 씌워놓죠. 손과 발이 다 못에 찔렸죠. 창에 찔렸죠. 그러니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 시신에 안타까워서 그 시신에라도 향품을 부어드리려고 그들이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가면 군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면 제사장들한테 우리가 잡혀서 어떻게 할까? 그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 근심과 그런 두려움이 여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숨어버렸는데 그래도 이 여인들은 온 거예요. 가끔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교회 목사로서 말인데요. 이 참 우리 남자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여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보세요. 앞장서서 하신 분은 조영기 목사님이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면서 오히려 조기 목사님은 처음에는 가르쳐주면서 이끌어갔던 분이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요 앞에 있는 어떤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들어내신 분이 장모님입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자기 딸하고 사위하고 함께 살면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분이 그 장모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가 비난하기를 그 장모님을 우상화한다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끔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죽하면 그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경우에요. 여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신앙도요. 여자들이 굳게 서면 결국 오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욱하는 거 있지만 여자들은 은근과 끈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요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남자들이요 남자들도 더욱 분발하고 여자들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참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이제 여인들이 거기 향품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무슨 걱정이었냐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어떻게 돌을 굴러내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지? 이것만 걱정했어요, 여인들은. 그러나 그 다음이 어찌 되든지 간에 여인들은 우선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 그것이 앞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가면 어때요? 이론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하기 싫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이유가 만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애들도 삐지려면요. 삐지려고 하는 이유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부모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딱 잡아서 삐져요. 교회 오기 싫은 이유를 딱 기다려요. 그것만 했다가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삐지려면. 그러나 사랑하면 만 가지를 질문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왜 가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그런 거는 지식이 최고이겠지만 모든 관계적인 일에 있어서 최고의 힘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지식보다 앞서고요. 사랑이 그 어떤 능력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무슨 지식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결국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끈끈한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는요, 결국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정승에 강아지가 아프면 그 강아지가 죽으면 조문 오는 사람이 줄을 쓴대요.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별로 안 보인대요. 이제 이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쫓아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사랑하겠다고 예수님 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던 이 사도들까지
어디로 숨어버리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숨어버리고. 그런데 누가 옵니까? 이 여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저의 스승인데요, 김진욱 목사님. 김진욱 목사님이 이제 활빈당을 이끌고 저기 화성에 남양만에 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넉마주의자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쥐약 먹고 죽은 뭐 강아지 이런 거 주워다가 같이 삶아 먹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밀가리 어디서 배급받아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돼지를 키워서 돈을 벌자 이런 아이디어를 목사님이 내가지고 돼지를 잔뜩 샀습니다. 돼지를 잔뜩 샀는데 그만 이제 돼지 파동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료 이 한 포대가 돼지 어미 돼지 한 마리 값 정도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돼지를 전부 끌어내가지고 남양만 그 바닷가로 끌고 간 거예요. 화나니까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 돼지 막 죽어라 하면서 돼지를 갯벌에 막 몰아넣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건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둘의 연구원 2기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 20명 되거든요.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때 정말 죽고 싶더라. 자기 정말 죽고 싶더래요. 자기를 그 다음에 이제 돼지를 몰고 갔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오야봉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김진홍 너도 나와라. 너도 저기 가서 죽어라. 그러면서 그 바닷가까지 옷 벗겨가지고 끌고 가더래요. 그래 정말 죽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두문분출하고 그냥 요 창고 같은 요 조그만한 이렇게 학고방 뭐라고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그냥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의욕도 없고.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왔냐면 지금 사모님이 온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어디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모님이 강 사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 목사님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사모님은 도망가 버렸고 이미.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일을 나중에 다 회복하고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보면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자리 찾아오려고 안 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 마리아가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숭고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식 뭐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숭고하게 승리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나 중심적인 사람은요, 내 지식과 내 필요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황에 내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여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덤의 자리에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찾았더니 이 여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사랑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식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지식이 좀 부족하고 다른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질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려진 바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목적과 내 필요를 위해서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사랑하면 내 감정과 내 필요가 아니라 그의 필요와 그의 목적을 채워가기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 성실함으로, 사랑에 성실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섬기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지 주님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는 그 길이 무덤의 자리이든지 어떤 십자가의 자리이든지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실함으로 사랑을 지킬 때 우리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에게 그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앞서간 친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나를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영생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면 주님이 죽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진실하고 성실하되 사랑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기회주의자 되지 마시고 이기주의자 되지 마시고 변덕스러운 사람 되지 마시고 성실함으로 묵묵히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